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약 90세 정도의 노인으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신앙이 어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험악한 로마의 압력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는 중에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1장에서 교제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쭉 기록합니다. 교제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 중에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는다. 다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를 받고 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1장에서 교제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말하면서 죄에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이므로 특별히 죄를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장에서 다룹니다. 오해할까 봐서 오류를 막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예수를 믿으면 죄를 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러면 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시험에 들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끝났다. 나 하나님하고 이제 영원히 결별이다. 나는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죄를 범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래놓고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또 살 길을 열어줍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죄의 증거를 깨닫고 예수 믿는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나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 있을까 봐서 만일 죄를 범했을 때는 실패를 인지한 성도들의 주신 약속을 지금 말합니다. 죄의 증거를 깨닫고 나서 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요한은 있다. 다시 만일 죄를 범했다면 그때는 용서를 구해서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지금 안내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 짓고 절망 상태에 있으면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여.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사단이 죄 짓고 실패를 하면 우리 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어김없이 달려와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너와 있으면 이제 끝이야.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죄의식이 속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용서의 교리를 오해할까 봐서 이걸 너무 남용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용서를 믿고 죄를 범하는 일을 담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그러다 죄를 발생했을 때 나는 이제 죄 지은 끝났다. 하나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용서를 또 선언하는 용서의 교리를 성도들이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까 봐서 요한이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의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데 용서의 교리,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범했을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본문이 주의 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의 교리 첫 번째 원리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 사함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용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연결을 안 시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연결 안 시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용서를 호소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 내가 죄를 지어도 눈 감고 넘어가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용서를 구해요. 근데 성경에서 죄 용서는 말 때는 언제나 예수님이 바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면 적당하게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짓게 되면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무조건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의 설 자리를 빼내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 그분이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으로, 이게 큰 오해예요.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죄라는 말이 언급될 때마다 용서 관련해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위치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십자가 속죄사역이 언제나 용서와 함께 같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없이는 결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죄라는 말이 언급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같이 언급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러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바로 예수님을 끌어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사역이 아니면 죄 용서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죄의 용서.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수많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나옵니다. 제사제도, 성막제도, 이것은 전부 다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떤 방식으로 속죄할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그림 언어들입니다. 제사제도, 성막제도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과 관계된 모든 가르침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통해서 이룰 이 일을 미리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알려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의식들입니다. 구약의 단지 얼마 동안, 구약의 제사제도는 얼마 동안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죄를 원천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구약 제사제도가 아니라 성전과 제사제도는 얼마 기간 동안 죄를 가려줘서 넘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말로 죄를 원천적으로 처리할 분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뭔가를 꼭 용서를 위해서 뭔가를 반드시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워낙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형벌이 따르고 지옥이 따르고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유자가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성자라도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죽어야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에 대한 교리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너희 혹시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한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언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란 말 쓰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옆에 서서 돕는 자. 이 말하고 대언자가 비슷합니다. 대언자, 이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관이 판사가 앉았습니다. 죄인 산에 왔습니다. 그 죄인은 판사한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법정에 판사로 앉아 계십니다. 재판관으로.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께 이야기해 줘야 죄인을 대해서. 재판법정에서 판사 앞에 내 문제와 사정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게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하늘 법정을 상상해야 한다. 하늘 법정.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좌정했는데 죄인도 인간이 하나님에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야 맞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언자가 계십니다. 일종의 변호사인데, 변호사 개념은 대언자보다 좀 약한 겁니다. 내 대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변론해 준 분, 나를 용서하고 천국하도록 내 대신 옆에서 변론해 주는 분, 이게 대언자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막 용서해 주라고 사정하는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죄인을 용서하는 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죄인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죠. 아들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해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삶을 풀어내고 화목관계를 만들어주기를,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용서의 길만 열리면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면 성부 하나님 재판관 옆에 대언자인 예수님이 언제나 계신다. 언제나.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변호해주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계속 변론해주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언자, 우리에게는 그 대언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살다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신 그 변호사가 계시다.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 죄를 짓고 나서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 관계 끝났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를 변호해주는 대언자가 그 옆에 있으니까 꼭 그분을 쳐다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도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언자란 말 본질 뜻 여기 보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얼굴이 여기 있는데 바짝 얼굴을 대고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얼굴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바짝 대고 이 아버지 앞에서 뜻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짝 대고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았습니다. 얼굴을 바짝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넘어졌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대언자,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저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죄를 용서하시며 그것을 기억해라.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기억해라. 항상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 본질이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가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대신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다시 보좌 우편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나 우편, 좌편, 사각이 없습니다. 사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 계시다. 그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앞에서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판사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언자로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대언자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면 여기 또렷하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언자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근데 여기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신지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어떻게 대제사의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서 처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이 땅에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넘어지는지 어떻게 잘못하는지 제자들 모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12명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치는데 가룟 여자는 팔아먹은 그런 약한 일을 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도 잘합니다. 이것을 모두 다 육체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억지로 옆에서 용서해주라고, 이런 그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길만 있으면, 용서의 방법만 있으면 얼마나 용서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을 땅에 보내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우신. 이 단어는 예수님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그분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단 한 차례도, 단 한 건도 하나님 앞에 어기는, 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대언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입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대변하거나 대언자 역할을 하지 못한, 천사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인간의 죄를 유전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 행동에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존재에서 우리의 대언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입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충분하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합니다. 사망이 폐지됐습니다. 징벌이 집행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아들들은 사형 집행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매일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쪽에도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보기도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그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좌 우편에서 하신 주님의 중재 사역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화목제물로 역할을 하시는 화목제물.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화목제물이다. 화목하게 하다. 이 말은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인데 예수님이 중간에 화목제를 드리니까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호의로 바뀐 것입니다. 적대 관계도 호의의 눈길로 바뀌는 것.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전 언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물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가는 대표자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제물을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당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제물을 자기 몸으로 제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얼마나 효험이 특별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직접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 구약 제사와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너는 이번에 그 죄 때문에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쓸데없고 너는 하나님 관계도 끝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하나님과. 이렇게 사단이 우리 죄와 실수에 대해서 정죄를 할 때 우리 죄를 물고 늘어질 때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고 낙담과 절망에 빠지도록 유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가 있다. 그분 앞에 가면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면전 앞에서 항상 얼굴을 맞대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저 사람한테 심판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매일 보좌 우편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화목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죄 용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내용이고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 교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품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 용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필요치 않고 성부 하나님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처리했는가? 여기서 대언자, 십자가로 처리하고 지금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의 역할이 죄 지은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복하는가? 회복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대언자,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청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늘 법정에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의로운 분으로 소개합니다.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대신 성부 하나님께 청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화목제물로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올려있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 죄를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대언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매일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십자가로 죄를 처리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온 저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뵙기에 부끄럽다, 하나님 뵙기에 면목이 없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딱 계셔요. 그때 죄를 용서하고 말하면 바로 거기서 죄가 해방돼요. 죄에 눌리는 양심의 가책들이 그렇게 처리되고 용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